따라합시다.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됩니다. 울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참아도 보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와, 답답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함이 심화되면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답답한 일을 당하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계심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 꼭 해답을 찾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을 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양을 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양 치는 사람들은요, 그 양이 자기의 거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 양들이 샘물을 먹었는데 조금씩 시름시름 아파가는 거죠. 양들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양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양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목동은 너무 크게 낙심했습니다. 너무 크게 낙심해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었다. 내가 이 양을 살려낼 길도 없고 또 새로운 양을 살 돈도 없다.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목동의 길을 접고 그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목동은요. 가만히 생각이 답답하긴 한데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양들이 왜 죽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양들이 죽은 원인은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샘물을 떠다가 연구소에 갔다가 맡겼어요.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샘물 속에 뭐가 섞여 있었냐면은 석유가 섞여 있었던 거죠. 석유 원료가요. 양들도 다 죽고 이제 전혀 살 길이 없던 목동이 그때 발견한 석유 원료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유전이잖아요. 그죠? 양들은 죽었는데 그걸 연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았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의 여러분 이야기지만은요, 우리가요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일이 끝장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포기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내가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일을 포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 일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으로 포기가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일이 반드시 성공이 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혹시 여러분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야,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설교 중에서 꼭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십니다. 정확히 뭡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막 다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나름대로요,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확 막힌 겁니다. 전도가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하든지 잘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잘 되면 정말 기쁘겠죠. 그죠? 마음도 상쾌할 겁니다. 근데 안 돼 보십시오. 정말요. 또 그 기간이 길면요, 좌절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부르기아로 가는데 그 길도 막혔습니다. 갈라디아로 가는데 그 길도 막혔어요.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다 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안 되고 막히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은요, 기도할 때 보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환상이 보인다. 글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환상을 많이 봤지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꿈은 흑백이고 환상은 칼라다. 제가 본 환상도 칼라로 보였어요. 칼라, 총천연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 가운데 어떤 청년 하나가 나타나갖고 뭐라고요? 손짓을 막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요, 사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동영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동영상처럼 실제로요, 뭐 천사가 와서 내 입을 막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귀신이 나타나갖고 막 무서움을 준다든지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환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 하나가 나타나갖고 막 손짓을 하면서 그 청년이 누구랬어요? 마게도냐 청년이라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 그게 보였다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그 환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갖고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기한 것은요,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길이 막혔는데 그 응답대로 마게도냐를 갔더니 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루디아는 여자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을 맞아가지고 자기의 집을요, 교회를 내놨어요. 그 집이요, 교회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쫙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왜 길이 막힐까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길이 막힐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떤 일도 안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은 됩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안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막 힘쓰고 애쓰다 안 되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죠? 그럼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그런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뭐라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으신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뒤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람들에게도 조언도 구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뜻대로 하면은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사람이 뭘 많이 안다? 이 사람이 뭘 많이 안다? 아니요.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요, 100명의 사람이 1000명이 10,000명이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에서. 그죠?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으로 복음 전하러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길이 콱콱콱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럴 때 기도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한마디 그냥 탁 던지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환상으로, 감동으로. 그걸 내가 기도하고 해석해서요,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믿음 좋은 욥이 있는데. 욥이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동방에서 의인이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욥이요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모르지요, 뭐.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 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걸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놔도 욥 택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감히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됐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외에 다른 도시들은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도시보다 그런 죄를 더 많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도시들도 대동소이하게 죄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그것도 유황불로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불의 온도가 1만 도가 넘었다 하잖아요. 돌이고 뭐고 다 타버릴 만큼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민들을 싹 다 멸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르지요, 뭐. 악이 그게 달했기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다른 도시들도 멸망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하는 일을 무조건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 많은 계획이 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수많은 영혼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요,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요, 소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곳은 거의 다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가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유럽이잖아요. 그죠? 유럽에 가서 나중에 바울이 쭉 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어디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아덴, 대부분 다 해변 도시고요. 인구가 딱 밀집된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으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일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뜻을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십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때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요,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서 늘 새벽 기도를 다 하고 기도를 딱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뭐하냐면 성경책을 딱 폈다가 쫙 여는 겁니다. 성경 무작위로 딱 이래갖고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 받고 매일매일 생활이 즐거웠고 또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도 성경책을 쫙 폈어요. 누가 막 웃기려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뭐냐?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하필 이 말씀 눈에 들어오네. 다시 한번 탁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남 하는 거 흉내내면 안 되고, 그죠? 정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탁 여는 것과 그냥 여는 것은 다르다는 뜻으로 아마 누가 만드는 이야기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그것이 복이 됩니다. 또 그게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 끌어다 갖다 맞추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면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근데 흉내 내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찾아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 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한 사람, 루디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다.
한 사람 루디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바울의 발걸음을 저는 막으셨다고 믿어지더라고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탁 나타나갖고 뭐라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랬죠. 바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가니까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다 그랬죠. 루디아가 뭐냐? 아주 고급 옷감 장사였어요. 자주 장사,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아주 비싼 고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는요, 그 고급 옷감을 어떻게 하느냐? 고위층들을 상대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기도하면서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 집을요, 이렇게 내놨어요. 헌금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고 자기 집을 예배처로 내놓았고,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 복음화가 루디아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지만 기도는 루디아가 먼저 했어요. 루디아가요, 그 유럽 복음화가 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을 그리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복음화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모든 축복은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어저께 낮에 이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모라이아 집사님 보냈어요. 신미숙 집사님 병원을 물어봤어요.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어제 신방했는데 나중에 신미숙 집사님 전화가 왔는데, 그 모라이아 집사님 와서 이렇게 같이 포옹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위로하고 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병문안 와준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 너무 약해져 있는데. 그런 게 여러분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렇죠? 그게 우리 같은 성도고 같은 교인이잖아요. 저는 너무 모라이 집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루디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길이 막혔고, 루디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유럽 복음화 길이 열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신미숙 집사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시면요, 급속하게 치료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지금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도 잘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는데 내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면 남몰래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면요,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미국 그 육군 사관 학교가 웨스트 포인트 그 육군 사관 학교가 허드슨 강가에 있습니다. 허드슨 강. 근데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 이거 한국 사람 아닙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갖고 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 나이가 70인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웨스트 포인트를 이제 다녔는데 그 건너편에 요쪽 강막 요쪽 건너편 강가에 뭐가 있는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호텔이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웨스트 포인트를 다닐 때 메가더 장군 어머니가 그 건너편 호텔에 방을 잡아가지고 4년 동안 거기 기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항상 망원경을 가지고 딱 그 웨스트 포인트 훈련 받는 사관생도들, 자기 아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거기 이렇게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려 4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거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모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요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요, 옳은 자식도 있고 그런 자식도 있고 잘하는 자식도 못하는 자식도 있고 하겠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의 기도 절대로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서도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인정한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응답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안 맞아요. 받지 않습니다. 불인정하는 겁니다. 근데요 인정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고 뭘 인정했습니까? 바울이 인정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원래대로 됩니다. 바울은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해야 한다. 이게 뭐 우리 세상살에 도입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근데 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죠. 인정 안 하고 뭐 합니까?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안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믿으십시오. 기도 응답 받았으면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신미숙 집사님 이야기 몇 번에 죄송해요. 자꾸 해서. 그런데 기찬이와 혜린이가 정말 그 어머니의 아픔을 알고 그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안 그럴까요?
어머니가 아픈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문의 바울은요, 5번이나 자신의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 환상을 보았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증거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환상이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안 됩니까? 힘쓰고 애쓰고 하시겠죠.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문제 해결점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어요. 그 이후에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자기 길이 막혔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자기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유럽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루디아가 기도해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이요, 이거 뭐 나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고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이 복음 안 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말고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온 세상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대로 뭘 해야 돼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